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뜸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뜸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사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그 권능하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기도는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름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의 기도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니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자신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없이 기도하면서 가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던졌던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정말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그런 기도인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진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에 이런저런 세미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의 한 시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저에게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 다니고 있어서 바쁘지만 매일 1시간씩 꼭 교회를 들러서 예배당에 1시간을 앉아서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꼭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그저 1시간, 한 달 정도만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라고 그렇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때 저에게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1시간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 또 1시간,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그 자리가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입술로도 기도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면서 우리 육체와의 싸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 참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원리가 이렇다, 또 기도의 비결은 이런 것이다, 기도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단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부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다른 비유로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친구가 자신에게 집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안 먹어도 되지만 그 친구가 배가 고픈 채로 잠들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런데 이 친구는 방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 잠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내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요즘처럼 냉장고에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떡 가루를 물에 또 섞어서 타서 또 반죽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이지만 떡을 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너무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 그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해보면 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것이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주제로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그 첫 번째 원리가 항상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런 기도를 간청함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까지 이렇게 비유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계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의 여러 가지 참 힘듦으로 인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성도님의 그 기도가 목사님을 다시 사역에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더 그 고립감이 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잊혀진 것 같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수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선교지에서 더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 당장 선교비로 들은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 낙심이 찾아온 그 순간에 한국에서 잘 알지 못하는 전화가 왔답니다. 그 전화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함께 교회에서 섬겨주셨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전화였었답니다. 80세가 지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왜 올해는 한국에 안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방문 안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한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오시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나가신 후 지난 14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승리하시고 한국에 꼭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부목사로 이분과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이분은 새벽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남들이 다 돌아가고 난 그 7시 이후에도 계속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사역하실 때 기둥과 같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80세에 넘으신 그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큰 용기를 얻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오늘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세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낙심을 경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낙심입니다. 기도하면서 쉽게 그만두는 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언제 찾아옵니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병에 우리가 빠져 있어도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도 되기도 하고 또 되는 일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을 때 그 10명의 보고는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낙심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상황은 그들의 환경이나 조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과 확신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고 낙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을, 주변의 환경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관점으로는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안 믿고 왜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서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4절과 6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안에는 대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바닥에 있는 이 세균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 안에 세균이 6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세균 한 마리가 1시간만 지나면 64마리로 늘어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세균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단지 인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은,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성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보다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악한 일들, 우리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우심, 이 믿음에 의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온 세계가 정치적인 암흑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우리의 경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영적 생활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장애물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시대를 비추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영적인 깊은 어두움과 하나님 암흑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 일어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이 시대를 다시 밝은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이 시간, 우리 사역의 일선에서 우리 참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기관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고 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주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하고 수고하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사역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의 가정들 주여 다 기억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어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전초기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함께 이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 합심하며 중보하며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선교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또 물질적으로 돕는 사명 주여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으로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영광의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이 귀한 사역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미워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모든 것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시옵시고 모든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건축 허가를 드디어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잘 준비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특별히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과 또 때론 절망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함의 축복,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유사모님, 우리 김영자, 우리 권사님, 김정인 목사님, 또 그 밖에 우리가 이루 말하지 못할,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 질병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그 치유하는 은혜와 권세를 주옵소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임마누엘 성결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많은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주님 이제 허락받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도록 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직접 역사하여 주시고 직접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여 담은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의 아버지 모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어려운 위기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전 사랑하는 우리 유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그 축복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 주셔서 모든 안세포의 활동이 중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에 또 모든 범사에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 김병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셨사오니 주여 강하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저런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가시 정신적인 고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진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맺혀져 있는 문제들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열릴지어다 에버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풀릴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